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성가대원들 사진인데, 성가대원들은 잘 안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민군연합 부흥성회를 마치고 났더니 우리 사무국장 장로님께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냈는데, 제가 사진을 보다가 우리 성가대원들 사진인데 저렇게 성가대원들이 막 성령에 취한 사람 마냥 찬양하고 그런 건 내가 별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모습 중에서는 제일로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분들이 갑자기 성령 받았나 보다. 이분들이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졌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보여준 건데, 항상 이런 모습을 견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마음은 뒤숭숭하고 은혜가 덜 될지라도 일부러 이렇게 표정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지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날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저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없고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잘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여러 명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김지아 시인이라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 유신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당시 정치범들은 주로 독방에 수감을 하였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성경책을 보내주니까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김지아 씨도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그분은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 가장 아름다운 인간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그늘의 길이라는 책 3권을 썼어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똑똑하기는 한데 별로 복은 없는 분 같아요. 몰라, 나중에 제가 들었더니 지학순 주교로부터 영세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당시에 같은 이유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 철학을 전공한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많이 다녔습니다. 이분도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근데 어느 날 겨울에도 너무너무 추운데 사방이 다 콘크리트잖아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하나님, 불을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 벽에서 온기가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은혜를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간은 죄인이구나,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잘 아는 둘의 공동체를 세운 김진웅 목사님입니다. 김지아 씨는 그 후에 추록해서도 한 10년 동안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상당히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또 김진웅 씨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지하게 겸손하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읽어도
감동이 없는 메마른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도 예수님 얘기를 듣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자기 인생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듣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다말, 그 다음에 여기 또 라합, 룻 이런 여인들은 기생도 있고 가늠한 여자도 있고 부정직한 여자도 있고 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보는 그런 여인들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은혜롭지 않고 덕이 안 되는 여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나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에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던 이 죄인과 같은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계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낳을 수 없는 생식 기능이 다 끊어진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니 죽은 자와 같은 사라가 자식을 낳게 되었고, 그 자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낳고의 기록이 마태복음에 계속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니까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 죽었더라고 끝났는데,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도 낳는 역사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낳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낳는 게 뭐라고요? 전도겠죠.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한 영혼을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죽은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니 낳는 역사가 계속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읽어도 끝이 안 나가고 진도가 안 나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1절에서 2절까지는 창세기 12장부터 38절까지, 3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오경까지, 5절은 룻기서이고 6절부터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포로 시대 얘기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약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들은 이야기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저기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을 동산처럼 올라가기, 굉장히 멀리 보이는 큰 산이지만 그걸 동산처럼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오신 맹준호 목사님 통해서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그때 세미나 참석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의 8봉우리 정복하기 간단해요. 구약의 4봉우리, 신약의 4봉우리, 그것만 하면 나머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강유중 박사님에게 배웠어요. 강유중 박사님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신학 박사인데, 그런데 그 강유중 박사님의 강의를 알아듣고 따라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강독할 수 있는 학생들은 우리 반 60명 가운데, 우리 클래스 가운데 2-3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따라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다음 학기에 아주 젊은, 약간 이 뒤에 곱사등 같은 약간 그 장애가 있는 젊은 교수님이, 김대원 교수가 헬라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분 일성이, 여러분은 다 헬라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은 다 헬라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헬라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80%의 학생들은 거의 다 헬라어를 읽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김대원 교수님은 강윤정 박사에 비하면 학문 실력은 짧지만은 쉽게 요약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걸 잘했어요. 구약의 내봉우리,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네 가지예요. 다 어디든지 네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역사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느헤미야, 다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에레미야, 아가서 5개.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예언서입니다. 다 예언서. 근데 어디를 뽑아도 다 네 가중이 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성경을 읽으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오늘 또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부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쳐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니가, 나음, 아박구,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도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시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연하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이 1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말씀이 66이라.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을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도까지 연례되더라. 예, 1대 우리 장로님 1대, 그 다음에 이준석 2대, 그 다음 이준석 아들 3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4대. 저는 5달째 시에 해주오시고 5달째 시에 25대 손 추탄공파 오정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시대까지 14대, 포로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 이걸 제가 시대별로 나눠보니까 성장기, 번영기, 쇠퇴기, 암흑기예요. 아브람부터 다윗 왕국까지 성장기입니다. 애굽에서 성장하고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한 민족을 이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다윗 시대로부터 500년 동안 이스라엘 번영기입니다. 강성하지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데이비드 왕국, 다윗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국기는 가운데 별인데 별은 다윗의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5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기. 근데 왜 14대 물론 이 속에 사실 14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들어가는데 빠진 사람이 많아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정치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망하고 격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다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자체가 카바난트, 테스타멘트, 약속, 계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엔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잠깐 다윗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작곡하고 작사하고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작사 작곡이에요. 시편은 다 노래잖아요. 노래 다.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정말 하나님이 제일 좋아 다윗은. 어린 나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골리앗 적장을 물리쳤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부모님 때 순종하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인격의 인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면서도 욕 안 합니다. 저주 안 합니다. 내가 억울하다, 원통하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중에서도 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하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울왕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왕은 손대지 마. 내가 처치하겠습니다.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손대는 어찌 죄가 없겠느냐. 다 2번이나 막아요. 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 큐티 말씀 가운데 또 다윗을 보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정말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다윗이었지만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이었지만은 한순간 한눈 팔다가 간음죄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 싸우고 있는데 낮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원래 다윗성이, 예루살렘 다윗성이 언덕이에요. 위에서 보면 밑에가 다 보여요.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저 아래 보니까 빨개벗고 목욕하는 여자가 있는데 정말 멋있게 잘 빠진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낮잠 자다 일어났으니까 자기 부하를 보고 누군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몇 달 얼마 지났는데 이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큰일 났구나. 자기 우리아를 불러왔어요. 야, 내가 너 휴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잠자. 집에 가서 아내하고 애들 돌아봐. 근데 이 우리아는 충신이라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잠을 잡니까? 왕궁 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임금이 또 이제 다윗이 술을 잔뜩 먹였어요. 술을 먹여놓고 집에 가서 자라니까 또 안 자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자기 죄가 드러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막 하니까 성령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자기 장군 요압에게, 국방장군 참모총 요압에게 명령했어요. 우리아를 맨 앞장 세워라. 우리아를 맨 앞에서 나가서 해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맨 앞장서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육체적 간음이나 영적인 간음이나 간음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악이고, 고린도서에도 보니까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지만 간음죄는 몸 밖에, 몸 안에 다 죄. 여러분, 다윗이 그럴 사람입니까? 다윗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만약에 여러분이 저 오종무 목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간음죄를 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인격은 난 믿는다. 우리 오종무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인격이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무도 육체의 본성 앞에서 죄의 유혹에 노출될 때에 그 유혹에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격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도 한번 잘못된 길로 빠져들으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산뛸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서 쫓겨나고 참 아주 안 좋은 게 끝나는 모습을 가끔 듣기도 했습니다. 다른 거는 용납이 돼요. 교회도 돈 문제, 이런 문제.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세계에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악에 넘어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윗도 범죄하고 넘어졌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의 죄가 감춰졌어요, 다. 그것을 아는 신하들도 몇몇 있지만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은 다행스럽게 무마가 됐어요, 다. 그럼 모른 척하고 예배드리고 모른 척하고 찬양하고 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면서도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보세요. 왜 그런가? 내가 죄를 감춰진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다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누가 다윗을 법정에 세웁니까? 누가 다윗을 고발합니까? 절대 군주인데, 자기가. 근데 그 죄를 누가 알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죄를 짓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그냥 하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 죄를 다 폭로해요. 죄를 다 까발립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 한 사람 입 다물게 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야. 야, 조용히 처리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순간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생인가를 알게 돼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살려주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간대. 성령 떠나가면 귀신이 오니까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을 기억해야 돼요. 죄는 사함받았지만,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 죄가 너무도 중한 나머지 다윗은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고 그 간음죄가 자식들에게 유전되어서 자식들끼리 죽고 죽이는 왕자의 난 살육전이 벌어지고 나라에 엄청난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죄가 다 징계를 받고 모든 죄가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죄가 있어요. 회개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용서는 받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간음죄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그 죄가 다 밝혀지고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해도 세상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죄가 여러분에게 감춰졌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드러냈을 때에 그것이 복이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으니까. 그거 만약에 다 감춰지고 숨겨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밝혀내지 않고 사함받지 못하고 죽으면 내 구원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드러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죄를 폭로하시고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떤 놈들은 맨날 개구멍치기 하는데 안 걸리는데 저는 한 번만 해도 걸려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뭐 조금 한눈 파르면 금방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어떤 때 하나님 좀 모른 체 하고 지나가세요. 어떤 사람은 나 죄 짓고도 잘 살았는데 제가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맨날 잘못해도 안 걸리는데 나는 딱 한 번 하다가 걸려가지고 뒤지게 얻어 터지고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죄가 큰 것을 아는 것만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만큼 죄사함의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큰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여기 마지막에 14대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원래 포로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시대를 말라기부터 시대를 중간 신학교에서 그걸 중간사라, 신구약 중간사.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연구하고 찾아보고 책을 많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때가 가장 어둠의 때고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이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짜. 그때 다 나왔어요.
중간자 시대 때. 그런데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여호야김, 여호와긴 이런 사람들. 누구냐? 다윗의 왕가의 다윗의 후손인데 족보에서 빠졌어.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그렇게 악독한 왕인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받아줬지만은 므낫세를 믿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주 악한 여자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과 왕궁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가장 어두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 다 믿는 사람 다 떠나버려요. 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고.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전히 불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신학에서는 남은 자라, 남은 자. 그걸 보고 남은 자 사상이라 그래요.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해서 불로 응답받고 싸우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죽음의 위기에 몰리자 나중에 노뎀나무 그늘 아래에 쓰러졌다가 거기서 떡과 고기를 먹고 고기와 물을 먹고 힘을 얻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때 막 외칩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남겨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다. 숫자 7,000명이 아니에요. 완전한 수를 말해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대에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한 때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했는데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는 29년째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바로는 지금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지금처럼 이단들이 많고, 여러분, 이단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사악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가짜 예수쟁이가 많고 그런 시대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순전하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보세요. 족보에 나온 사람 이름이 다 남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여자 이름이 나오지만 그거는 그런 어머니 계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요셉이 낳고가 아니요, 마리아가 낳으니라. 예수님은 20절에 나중에 나오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셨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얘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 1장에 20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맨 처음에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다녀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때지만, 우상숭배와 점술이 퍼지고 모독신앙이 전 사회적으로 퍼지는 때이지만은,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드립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에 보니까, 저 뒤에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교회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기초가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의 기초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착하고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좋은 분인데, 내가 왜 우리 장로님들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잘 인도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어서 지난주에부터 공부를 했어요. 내가 교회 행정학을 다시 공부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에 대한 책이 많이 있는데 제러미 딘 박사가 쓴 교회 장로를 공부했어요. 이렇게 잘 읽어봤어요. 다시 장로가 역할이 뭔가, 어떻게 나는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단 이제 알았어요.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장로 임직을 부탁을 할 때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거절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권해서 한 분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 지금 읽다가 보니까 장로의 사명은 거의 목사의 사명과 같아. 이분들은 이걸 알았구나. 나는 그냥 직분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장로의 사명은 행정이 아니에요. 목양이에요, 목양. 우리 장로님들은 주중에 서산에서 사업하시고, 부안에 가서, 김제에 가서 일하시고, 외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새벽기도 잘 못 나오지만, 그래도 장로님 되셨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그 전에 배운 바로는 장로님 부인들도 사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사모님들도 주님이 힘주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 권사님들이 주로 새벽제단을 지키지만은 새벽제단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아리엘 찬양팀도 찬양하는 게 귀하지만 기도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책에 기도는 장로의 의무가 아니라 생존 방법입니다. 여기 다 기도해라는 얘기 맞아요. 기도는 장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많은 유혹을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해와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다 교회 오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밥은 주지만은 돈은 안 주잖아요. 다
다 이분들이 할 일 없어 오는 게 아니고 다 무엇인가 이 갈급한 세상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은 여기 앉아서 나와야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오니까 뭔가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뭔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기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어떤 박예리 권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부르더니,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 다 얘기는 못 하는데, 이제 자기가 막 이명이 오고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힘들고 계속 그랬었는데, 어느 날 기도 받는데 갑자기 전기가 막 쫙 오더니 그때 이후로 몇 주간 동안 싹 다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국에 있는 자기도 자랑을 했더니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된다는데, 근데 사실 제가 어느 날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왜 누군 낫고 누군 안 낫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목사님 기도받고 나섰습니다. 기도받고 나섰는데 왜 그러죠? 그럼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난주에 식당에서 밥 먹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아프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좋은 데서 글쎄 말이에요, 나 목사님한테 그때 했더니 기도받고 나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단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런 은혜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죠, 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한 가지 한 것은, 그래도 잘 인내했다, 잘 기다렸다, 그거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기도하고 잘 기다리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지만, 인격적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인격도 있고 의로움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다 허물 많은 죄인이 아닌 인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오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들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동받는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